앞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입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입는 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 부모를 닮으려고 하죠. 나도 부모님처럼 돼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의 전부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자격, 우리가 처한 처지, 모습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가 그 속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다가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처럼 사랑이란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전부를 주는 것.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한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모습, 처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전부를,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돼. 남편들은 아내한테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해야 사랑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뭐 어떻든지 나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하는 것.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랑.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더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조건, 자격, 모습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계속 그러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그 나무 막대기는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원히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와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영원히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무에 영원토록 매달려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나무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 나무에 영원히 매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물과 피를 부어주어서 바짝 마른 나무까지 우리가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원해서 이야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이 본받다가 미메테스인데 모방하다, 따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모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애는 아무것도 모르죠.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애는 뭐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백지입니다. 백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갓난아이처럼 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을 해요. 하나님을 모방. 애가 태어나면 부모를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 짓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 사람을 다 따라야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네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모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보면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예, 성경책 에베소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부모를 본받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많이 본받습니까? 형님, 누나. 늘 형님, 누나하고 살거든요.
부모를 본받기도 하지만 또 형님을 본받고 누나를 본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내 주변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것도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받을 점이 다 있습니다. 본받을 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다 작은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저기 참 잘하구나.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이것을 대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야지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군대 가면 유교 훈련을 한다. 교관이 숙달된 조교에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교 시범 잘 봤지? 따라해. 조교가 그 시범을 보여주는 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이제 오래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교가 돼요. 조교. 훈련된 조교가 돼요. 우리가 다 조교.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나를 따라하세요. 나처럼 하면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죠. 본을. 실제로도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전도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가야 된다 하면서 새벽기도 늘 나오면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한 사람이 11조 생활 잘하면 그 따라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줄 오전 예배 덜렁거리고 그냥 안 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에 조심을 했다는 거예요. 조심. 우리도 나중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고 이렇게 우리도 모든 일에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나중 믿는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하세요. 나처럼 하세요.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믿음을 그들의 믿음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죠. 우리는 앞선 그런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다 서로를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을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보고 자꾸 본받아야지 안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좋은 점만 자꾸 본받으려고 해야 돼. 우리가 서로에게 조교가 돼야 돼.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절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오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본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건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요. 사랑.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전부를 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다도 파라디도미,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건 좀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 오스메라는 냄새, 향기라는 단어도 번역이 안 돼 있고 번역이 좀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넘겨주셔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번역이 왜 이리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예물과 희생 제물로 넘겨주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로 주셨다고요? 예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성전에서 잡았던 짐승,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 신약에 오니까 누구로 드러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로. 그 말은 하나님이 양이 되시네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설명을 들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어린 양,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시더라고요.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짐승을 줘도 그 짐승이 제물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는데 그 짐승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단, 제단으로 삼고 향단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향으로 태워주심으로 우리에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연기와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연기, 냄새라는 말 우리가 이렇게 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단과 향단으로 삼으셔서 당신을 제물로, 향으로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냄새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냄새라 그랬죠. 냄새. 이 냄새가 딱 나요.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인간에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번제단에서 당신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태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를 태워야 된다. 나를 태워야 돼요. 나의 그 정욕과 욕심과 그걸 자꾸 태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릴, 어린 양으로. 우리가 어린 양이 안 될 때가 많죠. 이리가 될 때가 많아요. 이리. 어린 양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리의 모습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려. 이리의 모습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어린 양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어린 양에게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 양. 원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린 양입니까? 일입니까? 어린 양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어린 양은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다면 어린 양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 일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뭘로 보냈죠? 어린 양으로 보냈어요. 왜? 잡아먹히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주셨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주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이 안 되고 이리가 되면 모든 게 원수입니다. 내 먹이를 탐내는 원수. 그러면 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내가 분열이 있고 다툽니다. 아, 내가 어린 양이 아니고 이리가 되어 있구나. 이리가.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본받아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어린 양.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어떻게 원수를 갚겠어요? 원수를 갚으려면 우리가 이리가 돼요. 이리.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든 마시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계속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바깥에도 원수가 있지만 내 속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 하나님 없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바깥의 원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봐야 돼요. 내 바깥에 원수가 있다. 그 말은 내 속에 원수가 있다. 내 속에 원수가 없으면 내 바깥에 원수가 없어요. 다 친구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보입니다. 근데 내 속에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보입니다. 원수라는 이 거울로 안경으로 보니까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원수가 없으면 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바깥에 원수가 있다. 그 말은 내 속에 원수가 있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가 있구나. 원수가 있거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원수에게 뭘 먹이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걸 자꾸 생각해, 그걸 먹이는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의 내 속에 있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속에 있는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바깥의 원수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본받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도 무조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만약에 나에게 원수가 있고 나에게 분열이 있다. 내가 어린 양이 아니고 이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내 속에 이 이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이리를 어린 양으로 바꾸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